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라는 그런 지금 사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실제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고통받는 사람, 또 그 감염된 것만으로 본인이 원해서 감염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감염된 것으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제2차 고통까지 겪는,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거부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시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까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코로나19가 내일 딱 종식이 된다, 그리고 내일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딱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고 또 어떻게 견뎌나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코로나19가 완전히 딱 종식이 되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그냥 딱 돌아온다, 그러면 오늘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일 나에게 올 자유의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어려움, 고통은 아마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까짓 것 하루만 버티면 이제 내일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은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고통과 힘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본인이 느끼는 그 고통의 체감 지수는 훨씬 더 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럽다면 내일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년만년 계속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대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만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쯤 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마 여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여기쯤. 그래서 여기쯤 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들, 어떤 현상들,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안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고만 교회만 다녔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못 믿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안 믿어요.
설마 합니다. 부정하기도 하죠. 그런 게 어딨어. 만들어낸 얘기지. 저 기독교쟁이들이, 예수쟁이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부정하고 그걸 믿지 않고 왜 그것들을 조롱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모르기 때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심령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믿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까? 마귀가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 영원한 멸망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마지막 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날을 즐거워하며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만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오, 주님 빨리 오세요. 오,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은 준비해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아까 읽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그날에 족하다고 살아가는 사람, 내일이라는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 10처녀의 비유는 이 10처녀는 신부의 신랑을 혼인잔치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 종들이에요. 여자 종들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주로 이제 낮에 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이게 화창할 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저녁에 해요.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고 우리는 결혼식을 하루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한 3일씩, 4일씩 이렇게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해요.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 혼인잔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죠.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을 저녁에 하다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종들, 신랑을 혼인잔치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준비하는 이 여자 종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등불이죠, 등불. 등불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종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이 여종, 신랑을 맞이하는 여종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0명 모두가 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신랑이 저녁 때 올 거니까 이제 신나서 혼인잔치에 대한 그 축제, 또 그 즐거움을 아니까 거기에 그거를 기대하며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처녀를 다 똑같이 보신 게 아니라 구분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5명은 미련한 처녀들로, 그리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한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성이에요. 준비되어진 여종들은 슬기로운 여종이라고 말했고, 준비되지 않은 여종들은 미련한 여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준비됨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냐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신랑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즐겼지만,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 5명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 올 때 그 자리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늘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미련한 여종들은 무엇을 가져갔어요? 등만 가져갔어요. 물론 등 안에도 잠깐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은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등과 함께 더불어서 예비로 기름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만 이제 그만큼 딱 쓸 것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이 등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르면, 다 사용되면 이제 이 등은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계속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간 사람, 이 슬기로운 여종은 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가져갔던 걸로 보충해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간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등불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삶. 우리가 잠깐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삶을 지속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믿음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이번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남자인 저도, 혹시 이제 여자 성도님들인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랑은 누구만 신랑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천국 잔치의 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는 있으나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이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도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찬양은 안 하는데 요즘에 다른 교회는 그런 찬양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무엇으로 가는 나라요?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드신 비유란 말이죠.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성도들이 많은 큰 환난을 당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용광로 같은 불시험을 당하여 그 불시험에 통과한 믿음, 순전한 믿음, 전공 같은 믿음, 그 불순물이 없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최후에 승리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냥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것들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실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여러분 눈총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게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분을 숨기고 다니시진 않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심해지겠죠. 마지막 때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마지막 때는 또 더더욱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믿음을 더더욱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보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요즘에 한 600만, 7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네. 600만에 700만. 전 세계적으로 표현하면 카톨릭까지. 근데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독교지만 카톨릭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기독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들어갈 수 없지만 그들은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종교학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종교인들을 이렇게 통계를 낼 때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분류에 넣어요. 근데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15억에서 16억 명 된대요.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네, 적은 숫자지만 또 그래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정말 이렇게 많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아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혼인잔치 함께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그날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6절에서 보면 밤중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오는데 온다고 그랬는데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예상 시간보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랑이 올 때 그냥 등잔불에 그 등잔에 담겨있는 기름 정도만 준비해 가면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이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어? 아니, 그런데 신랑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시간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6절에 밤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밤중이에요. 영적으로 밤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중에 더더욱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등불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밝히는 게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혀야 하는 때가 이 밤중인데,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고 더더욱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정말 나의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말씀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이 밤중과 같은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마지막 때는 더더욱 불을 밝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은 더 깊어가고, 다시 말하면 핍박은 더해가고, 유혹은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점점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중이 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믿음을 끊임없이 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손해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늘 선포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마지막 때의 핍박을 이깁니다. 믿음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믿음이 마지막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다가오긴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이 감각은 점점 어둠이 깊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신다! 신랑 오신다! 소리를 들었을 때 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등불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런데 그 등불은 꺼진 등불입니까? 켜진 등불입니까? 켜져 있는 등불인 거예요. 주님 여기요! 주님 여기요!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정말 환영하며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준비된다는 의미가 뭘까? 아니, 지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가지면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우리가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다시 준비해야 될 믿음이 있는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류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 오실 때 다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지막 때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굳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 안 하셨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사고방식이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단지 그냥 종교심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인격이 된 사람, 그 믿음이 내 성품이 된 사람, 그 믿음이 나의 사고방식이 된 사람,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준비한 자들이 된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내 인격이 되고 어떻게 믿음이 내 성품이 되고 사고방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내일 오신대. 지금 내가 믿음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로 여러분들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 하는 생각으로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말,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특별한 날에도 신랑이 오시는 그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시는 오늘 그 신랑이 오시는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 미련한 다섯 처녀든 그들이 평소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그 특별한 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들은 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늘 매일매일을 그날을 살아간 거예요. 준비됨 없이. 없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늘 이런 방만하는 삶으로 살았던 삶의 태도가 결정적인 날에도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소에도 늘 모든 것에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에 정돈되어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종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나요?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나요? 네,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지, 주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났던 것이죠. 내가 얼마 전에 TV에서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우새가 뭔지 아세요? 미운 우리 새끼라는 SBS에서 주일날 저녁에 밤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 차인표 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시라 목사인 저만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인표 씨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 개그맨 신동엽,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송인데 옛날에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신동엽 씨가 차인표 씨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원래 차인표 씨가 신혜라라는 배우와 같이 결혼해서 이 둘 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신동엽 씨가 그러니까 얄궂은 질문을 한 거예요. 차인표 씨, 당신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부인인 신혜라 씨와 다시 결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임권사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살아셔서 그렇지만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이나 아직 젊은 부부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1초를 넘기면 안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시 해야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차인표 씨의 대답이 아주 신박한 대답을 했어요.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에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방송에서 기독교에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서장훈 씨가 그래도 차인표 씨 만약에 그렇다면 신혜라 씨와 또 결혼하시겠어? 이렇게 또 재차 물어본 거예요. 근데 차인표 씨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만약에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물론 차인표 씨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둘러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평소에 신혜라 씨나 차인표 씨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과 말과 그런 삶을 보면 이거는 그냥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재치 있는 대답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차인표 씨 안에 성경적인 시간 개념,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불교의 전통입니다. 불교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표시를 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근데 기독교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해요? 직선으로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과 끝이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돌고 돌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로 태어났다가 또 남자로도 태어났다가 또 언젠간 여자로도 태어났다가 거지로도 태어났다가 대통령으로 태어났다가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동엽 씨 안에는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이 그의 사고방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TV 프로그램이니까 대충 대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그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제가 신혜라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니면 신혜라 씨 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차인표 씨에 대해서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대답했냐고 TV에 나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인표 씨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에게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위기가 올 때도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믿음대로 행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온다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하기가. 마지막 때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지고 신천지 일이 터지고 또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문제가 터졌을 때 몇몇 식당에 아주 TV에서 아예 그걸 계속 방영해 주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방송에서. 식당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식당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를 뉴스 때마다 반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방송에서.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세상과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적당히 타협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뭐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도 없고 그냥 세상과 어른 다 함께 더불어서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떤 불편함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시련에도 얼마나 큰 액수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최고를 선택하죠. 그 최고가 무엇입니까? 말씀만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일상에서 항상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그렇게 하죠.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날은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 그대로 공상입니다. 공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고방식이 되는 거고 내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네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는 것 언제 준비하시겠어요? 내일? 뭘 해요? 지금이에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밤중에 왔어요. 한밤중인지라 열처녀 모두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이 미련한 5처녀의 이 등불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희미해져가고 있는.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꺼질 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여자들은 여종들은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여종들이 이걸 나눠주면 너나 나나 신랑이 올 때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없으니 차라리 빨리 가서 사가져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여자들은 헐레벌떡 막 달려가서 사갖고 온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버렸네요. 그 자리에 미련한 5처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나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이 오셨을 그때, 그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현재죠. 오늘이잖아요. 그때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에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기회는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을 신랑이 오기 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준비되어져 있었고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헐레벌떡 기름을 찾으러 갔으나 결국은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서 믿음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내게 있는 믿음으로 계속 말씀을 선택하는 일. 이거는 내일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도 오늘이 오나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시간이 와요? 아니에요. 오늘 지나가 버린 오늘은 끝인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가 아니에요. 상황이 되면 하지, 바쁘지 않으면 하지, 좀 뭔가 갖춰지면 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고 바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니면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일은 오늘 하라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늦는 거예요. 오늘
내게 계시해 주시는 때가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때예요. 준비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 가냐? 믿음으로 준비하되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